19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에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크리스마스라고 지었는데요. 어린 시절을 되게 불우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17살 때까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열정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녹슬어 못 쓰게 되든지 달아서 못 쓰게 되든지 둘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녹슬어서 버리는 것보다 타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 인생은 결국 녹슬어서 못 쓰게 되든지 달아져서 못 쓰게 되든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6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사역해서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을 치료받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간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결국에는 간암으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7차례나 이 간암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분은 목회에 올인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체력을 다 쓰고 돌아가셨어요. 달아서 못 쓰게 될 때까지 그렇게 다 쓰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은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에너지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한국의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탁월한 세일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전문 지식이나 또는 창의성이나 리더십이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공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그래서 포춘지가 발표한 경영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적인 사람을 고용하라. 1960년부터 1980년까지 경영학과 졸업생 1,500명을 두 부류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부류는 돈을 먼저 벌면 결국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부류였습니다. 다른 부류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이건 열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정이 먼저이면 결국 돈을 벌게 된다. 두 부류.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먼저 벌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돈은 결국 벌리게 되어질 것이다. 돈 먼저 부류가 83%였습니다. 열정 먼저 부류는 17%였어요. 20년이 지나고 1,500명 중에서 101명의 억만장자가 나왔습니다. 열정 먼저 부류에서 100명이 나왔고요. 돈 먼저 부류에선 1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겁지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널 토해내겠다. 그리고 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겠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열정을 겉옷처럼 그렇게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들 때 열정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한 은하계 안에 별의 숫자가 2천억 개라고 그래요. 그 많은 별이 하나의 은하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그런 2천억 개가 모여있는 이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와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구 하나만 만드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구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 그게 좀 심심하면은 별 하나 만들고 달 하나 만들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동물들, 식물들, 또 물고기, 곤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깊은 심해 바다에 가면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물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걸 만드셨을까요? 그건 다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 세포의 개수가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00조 개나 되어지는 그 작은 세포 안에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가 있어요.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각각의 세포 안에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가 300페이지짜리 책 10,000권 분량의 그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나 하셔도 그냥 대충 하지 않으셔요. 열정적으로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도 대충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멈추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또 14절 말씀에 엘리야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열심은 열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특별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에 막 불이 붙고 있었단 말이죠. 그는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렇게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 유별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열정이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의 반대말이 있어요. 열정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정복하세요. 누구에게나 게으름이 있습니다. 김난주 목사님은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그렇게 정의하고요. 게으름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게으름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는데,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가장 큰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육체의 게으름이다. 더구나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린다. 이렇게 김난주 목사님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 게으름을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내게서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이플이라는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는 그 책에서 한 미국인을 소개합니다. 그 미국인은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가로등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레침을 발명했습니다. 썸머타임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는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분야도 아니고 다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책 제목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실로 부지런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가 부지런히 하지 않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아야 합니까? 우리의 열정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야 됩니까? 게임 중독에 걸리면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는지 모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게임을 해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보면은요, 뭐 며칠씩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도박을 합니다. 도둑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그래요. 도둑은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목표한 일을 그날 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또다시 도전합니다.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일처럼 느낍니다.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겁니다.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압니다.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에게라도 배워야 될 것은 마지막 부분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또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업화되어지고 기계화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이나 도박이나 도둑질이나 여기에 열정을 쏟는 것은 열정이 없니만 못한 것이죠. 자, 엘리야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열심히 특별하다, 열정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열정이 특별하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열정,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열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 죽이고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이 마음속에 막 불붙는 듯한 그 열정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 가지 방향의 열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내어준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신이 누구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게 되어지죠.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다윗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시편 132편 3절부터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기까지 나는 졸지 않겠다, 자지 않겠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고백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고백하고, 다윗은 기도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7절 말씀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씩 근심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찬양할 때도 그는 열정적으로 찬양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나 되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몇 도나 되어지는지, 그리고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찬양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엘리야의 열정은 하나님만 향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향했어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사람, 우리가 나 아닌 사람을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다 다른,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다른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은 이건 힘든 일이에요. 때로 내 생각을 굽혀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삶을 포기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죠.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하고, 또 셀 가족 모임에 참석해서 거기서 함께 나누고,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일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열정의 핵심은 전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이 몇 도나 되어집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이 열정이 뜨겁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동료 사역자에게 어떻게 동료 사역자가 요한 웨슬레에게 어떻게 청중을 그렇게 모을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자가 불이 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불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타야 됩니다. 불타오를 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김난주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느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매일 전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그의 희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감생신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세요.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56년 1월 8일 28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그의 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을 그분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게는 일편단심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망 없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근신해서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을 위해서 천년만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주를 위해서 값지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육신의 때입니다. 이 육신의 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년, 80년. 그 중에서 벌써 저는 50몇 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그 시간도 잠깐면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 육신의 때, 이 육신의 때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박연화 목사님이 오셔서 잊혀지지 않는 명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설교를 부탁받아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받아서 준비하는데 부담이 되셨어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지금은 설교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꿈을 다 꾸는데 설교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찬양 가사를 인용해서 설교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지금은 설교가 그렇게 부담이 되어져서 설교 준비하다가 밤에 그 설교 때문에 꿈을 꾸는데 설교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지금은 날마다 밥 차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 더 이상 차려줄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일터에서 물건을 팔고 또 뭘 만들고 가르치고
그것이 그렇게 힘든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지금은 날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사역이 부담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지금은 세론들 신방하는 것 이게 그렇게 부담되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